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명절, 우리 설 또는 추석 되면은 연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연휴 중간쯤 되는 그때였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이렇게 긴데, 요 중간쯤 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참 기이하게 여긴 겁니다. 저 사람이 뭘 배운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말하고 가르칠까? 정말 신기하다. 야, 혹시 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젊은 사람이 평생 동안 망치질이나 하고 못이나 만지고 나무나 만졌던 사람이 배운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말할까? 저 사람이 어디선가 공부를 했나?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기이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다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너는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 답변에 대해서도 그들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천국과 지옥,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를 연거푸 계속해서 가르치고 설명하셨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살면서 경험한 나의 지식을 전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이 유대인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우리 형제님께서 예를 들어 나는 경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경제에 관한 뉴스와 소식을 내가 많이 보고 경제 전문 서적을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경제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가 뭐 세계 경제가 어쩌고 뭐 한국 경제가 어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죠. 내가 알고 있는 경제에 관한 세계 지식은 이만큼인데 저 사람이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 경제 지식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막 경제가 어쩌고 뭐 세계가 어쩌고 미래가 어쩌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서 지식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체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고 전하는지 아니면 그저 조금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자기의 살을 붙여서 없는 얘기 막 꾸며서 하는지를 듣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교훈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내가 나의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이 현명인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예요.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그가 가르치는 것이 뭔가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쟤는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네? 그럼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을 그가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치면 그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야, 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칠까? 저 사람은 목수인데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저 나무나 만지는 기능공인데 정말 놀라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려고 했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전하는 것인지를 너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스스로 전하고 내 지식, 내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나를 돋보이기 위함이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즉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라면 이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평상시의 행동, 평상시의 말도 정말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데 어디에 가서 말고 행동하는 그 꼬락소리를 보니까 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이거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언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참된 의미, 깊은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뒤에 살아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뒤에 살아나셨을 때 무덤이 열려서 살아난 주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사흘 뒤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만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안 써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사람 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제 이 몸뚱아리가 있죠? 이 육체, 이 고깃덩어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살아나실 때는 영의 고린도전서에 영의 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하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람은 죽으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럼 이 영혼은 어디론가 반드시 갑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그냥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면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몸을 입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거기에 가서 네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군가는 천국으로 가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이 현상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똑같이 육의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자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을 당시에 그쪽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요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덤의 문화가 장례 문화가 굴을 파서 굴 안에 시체를 넣고 큰 굴 문을 커다란 바위로 딱 가려요.
그럼 그 안은 시원해도 시체는 3일이 지나면 썩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이 피부가 창백하게 색깔이 변해갑니다. 썩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멀쩡히 걸어 나오셨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이면은 금방 알아볼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즉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너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때도 예수님처럼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가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거기는 영원토록 그 고통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나에게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어떤 신하가 어느 집에 도달해서 어명이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던 선비가 뛰쳐나와서 맨바닥에 버선발로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하 때문에 엎드린 겁니까? 아니면 어명이라고 하는 왕의 교서 때문에 엎드린 겁니까? 왕의 교서 때문이에요. 그 신하는 왕으로부터 왕의 편지를 직접 들고 어명이요 하고 어떤 집에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왕이 전해준 그 편지, 교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전해준 그 교서가 곧 왕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신하가 왕이 전해준 교서를 대신 낭독을 하는 거죠. 너는 무슨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왕께서 너를 몇 월 며칠 언제까지 궁으로 입성하라 하신다. 너에게 벼슬이 내려질 것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는 납작 엎드려서 왕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의 교서를 가지고 간 그 신하가 어명이라고 딱 펼쳐둔 왕의 교서들을 읽지 않고 쭉 읽은 다음에 딱 적고 왕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엔 아마 이런 것 같다. 이게 제대로 전한 걸까요? 전한 게 아니에요. 왕의 어명이면은 있는 거 그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변질된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도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경 그대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배우면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나 똑같이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지 이거를 딱 노려보면서 저놈이 제대로 하나 못하나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온전한 말씀인지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에 성경만 들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펴서 하루에 한 장, 두 장, 세 장이라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유대 사회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지요.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구약,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들이 읽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회당이라는 곳에서 오늘날의 예배당 뭐 비슷한 곳인데 회당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자들이에요. 율법 학자들.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처럼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만한 통에 많은 두루마리를 갖고 착 나와요. 누군가가. 그 이제 회당장이 거의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 두루마리 하나를 딱 뽑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딱 뽑아서 쫙 펼친 다음에 쭉 보고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구절 딱 읽고 딱 덮어요. 그리고 안 보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말씀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칠 때 엉뚱한 걸 가르치면 되겠냐고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섞어서 막 이야기해. 가르치는 그 사람의 말주변 때문에 감탄하고 감동을 한다면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 바리새인은 소문을 듣자 하니 내가 오늘 가르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AI, 챗 GPT부터 시작해서 많은 AI의 어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제출하고자 하는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PT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문을 AI에 의지해서 어떤 질문을 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AI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가 성경의 본문 어디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30분짜리 설교문을 좀 만들어 줘 라고 입력을 하면 AI가 이것을 쫙 기록해서 5분도 안 돼. 아니 뭐 1분도 안 걸려요. 30분짜리 설교문이 뚝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딱 프린터 해가지고 줄줄줄 계속 읽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성도들의 삶에 미치는 그런 영적 에너지와 영적 영향까지도 고려하면서 이 문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AI에게 의지해서 1분도 안 되는 30분짜리 설교문을 받아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럴듯한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 그것은 귀는 즐겁게 할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영혼을 반드시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도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듣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진리만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거는 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반드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라든가 또 기독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가르침들의 이 영광의 결과가 누구에게로 향하는가를 우리가 결과를 보게 되면 그것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로 역사로 함께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마다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다 달라요. 누군가에게는 85년의 시간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90년의 시간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27년의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이 다 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가 언제 죽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나의 시간이라고 온전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목숨이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꼭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뭐 얼마를 11조를 해야 된다. 꼭 이런 경제적인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 이 시간을 잘라서 무슨 하늘로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너희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시간 안에서 두 번째로는 완전하게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 안에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만 읽기 시작하면 자꾸 어디선가 전화가 와. 내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으면 띠리링 하고 또 전화가 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잠깐이라도 전화기를 꺼두시거나 무음으로 해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미리미리 갔다 오고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꼭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고 기도하려고 하면 꼭 화장실 가야 되고 누군가가 꼭 찾아오고 그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는 거 이게 10분이든 15분이든 1시간이든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사실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하룻밤 사이에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퇴보가 돼요. 퇴보. 나는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 날마다 이것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어디 가서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 예수님 믿어요? 당신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당신 언제 구원 받았어요? 그럼 답변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어디 뭐 신천지인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지 뭐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하는 자의 말이 올바르게 잘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날마다 반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